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정말 의도적으로 또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늘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데 그것을 잃었던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 음성을 오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무엇을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 생각을 다 접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새 성경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야고보서 4장 2절, 이사야 59장 2절,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막을 통해서 또 볼 수 있고 성경을 이렇게 찾으려면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절이기 때문에 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 성경을 이게 잘 보기가 어려움이 있어갖고 이게 신약이 있는지 구약이 있는지 막 이렇게 혼동되시는 분들은 많다고 그럽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우리말 성경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 자막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에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투고 싸우지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입니다. 59장 2절 구약성경 우리말 성경 686면 59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을 뿐이다. 너희의 잘못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약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우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여라. 예물은 그 다음에 돌아와 드려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이 이제 여러분 제목을 딱 보시는 순간 어떤 느낌을 또 반응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기도하십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좀 멀리하게 했는데 그것 중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그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과의 소통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기회가 이제 우리가 유일하게 내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기도, 하나님과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시간을 멀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여러분이 분명히 기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전에 오지 못한 그 우리의 장소와 그 상황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기도 안 해도 그냥 돌아가고 또 기도 안 해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 우린 그냥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끝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밖에 없는데 그것 중에 특별히 그 소통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내가 언제 기도해봤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하나님 바로 이러이러한 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 시간이 얼마나 달콤했던 그 시간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멀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도하십니까? 합니다. 안 한다. 못한다. 기도 제가 언제 했죠? 이런 생각들.
우린 분명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그 성도의 그 우리의 모습들을 우린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시간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말씀으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내가 꾸준하게 실천하고 그 기도 생활을 했던, 실천하게 했던, 자극했던 그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기도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했었던 그때 왜 내가 기도했을까라는 동기가 언제였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내가 좀 기도해야지,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하고 싶었던 그때는 어떨 때였습니까? 내가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한 것은 무엇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했습니까? 기도를 안 해봤으니까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하지, 나는 못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내가 끊임없이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순간들, 많은 대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자극한 가장 큰 동기는 분명한 것은 응답된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했기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았나, 그것이 응답된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 그를 위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가까이 아는 그분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가 찾아와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얼마나 내 기도가, 내 사랑하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가 이렇게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우린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질병으로 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환우를 위해서 내가 멀리 있지만 기도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가 제가 나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도저히 채울 수 없는 내 필요가 있습니다. 내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그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놀랍게 기적적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했다면 우린 더 바짝 무릎 꿇고 내 필요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그때 동기가 생기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응답된 기도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동기가 됩니다. 응답해 주시니 내가 기도하게 된다라는 분명한 동기가 있습니다. 마치 응답된 기도는요, 모세가 손을 들어서 바다 위로 손을 뻗는 순간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체험, 손을 높이 들었을 때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로 이끈 그 전세를 좌지우지하는 그 모세의 그 기도처럼 눈에 보이는 결과, 그 결과가 가져오면 우리는 그때야 기도하고 싶고 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거와 반대로 우리는 내가 굳게 믿고 있는 내 신앙,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줄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데 기도했는데도,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반응도 변화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의 생활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줄줄이 응답받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맥이 빠져지게 되고 더 기도는 소홀해지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마치 내가 전화하는 것처럼 하늘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거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돼. 응답이 없다. 기도가 다 무슨 소용이지?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와 반대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데,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그러나 그거에는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마치 거울을 들여다 보면서 어쩌면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이것이 내 문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 이런 말하기보다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말 이걸 내가 믿어도 되는 거야? 라는,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지? 라고 의심의 구름이 잔뜩 내 마음을 차지하고 사로잡게 되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의 점점 멀어짐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 많은 성도들과 상담하는 가운데, 그 상담을 하는 가운데 그 상담자가 제 기도가 기적적으로 응답되는데 혹시 제가 장애물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상담 중에, 목사님과 상담 중에 혹시 제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도대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제 문제가 아닌가요? 라고 묻는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을 상담했는데 5손가락에도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만큼 우리는 무엇인가 다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그 다른 원인으로 우리가 찾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성경적으로 분명히 기도가 응답되는 원인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뭔가 기도를 방해하는, 내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방해하는 그 무엇인가 있는데, 그 나로부터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인지 그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명 기도의 장애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의 방해물이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가로막는 그 행동이나 태도, 이것이 바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왜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지 못하고 내 입술로 전하지 못한 그 방해물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한다라는 분명한 성경 말씀에 우리를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응답 받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 기도의 장애물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가 세 성경 구절을 봤는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기도하십니까? 라는 거에 그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야고보서서 4장 2절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에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투고 싸우지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라고 기도하지 못한 장애물은 우리는 바로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만 빼고 우리는 다 합니다. 기도만 빼고 뭐든지 다 하고 기도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욕심을 내가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에도 얻을 수 없다. 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투고 싸웁니다. 구하지 않고 나는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그러기에 너희들이 무엇을 구했느냐? 무엇을 기도했느냐? 우리는 기도의 장애물이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핵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문제를 놓고 얼마나 구하셨는지요. 솔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생깁니다. 문제들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인으로서 압니다. 기도해야지.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를 결정합니다. 하기로 결정합니다. 목록들을 작성합니다. 이러이러한 문제 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알고 있는 우리 같은 동료들에게 얘기해서 이거 기도해 주십시오, 저거 기도해 주십시오 말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됐는데, 기도할 때가 됐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시시때때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막상 기도는 거의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라고 하지만 막상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열심을 다하여서 의도적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말씀을, 내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라는 그 첫 번째, 우린 기도의 장애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하였느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절실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많은 것은 다 해봅니다.
다양한 방법을 많이 동원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친구들한테 부탁합니다. 아는 성도들한테 부탁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 방법에 대한 상담과 또 목회자에게 또 찾아가서 요청도 합니다.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 가지 관련 책들을 보면서 또 그것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똑바로 쳐다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 문제의 사안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열렬하게 정말 규칙적으로 내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상당 기간에 그것을 기도해 보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요청을 해봤느냐.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분명히 우리는 구하지 않는 우리 안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하며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다 해보고 안 되면, 해볼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기도하지라고 말하는 중에 한 사람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방법을 다 찾아보고 그때 안 되면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데, 내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왜 기도했느냐? 기도 안 해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잘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해도 잘 흘러가고 있거든요. 직장 잘 다니시고 어려움 없고 잘 문제 없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구하지 않는다라는, 그러기에 우리는 응답된 기도, 그리고 기도의 장애물이 벌써 우리 안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 문제를 놓고 끈기 있게 하나님 문제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문제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일터와 사업과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제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느냐. 물론 지금 팬데믹 시기에 그럴 시기가 아니다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어도, 여러분의 있는 장소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놓고 구하여야 되는데, 구하지 않는 것이 너희들이 바로 기도의 장애물이다라고 첫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에 그것이 장애물로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이 되게 됩니다. 1990년 10월 4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독일이 통일하게 됩니다. 그 독일의 그 장벽이 무너지면서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요, 10년 전 거슬러 올라와서 1980년도 초반에 10여 명의 젊은이들이 라이프니츠 니콜라이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그들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빠짐없이 이 동독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것이 결국 이제 10년 뒤인 바로 1990년 그 장벽이 무너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내가 일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방법을 찾을 때요, 그때 우리는 우리만 일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일할 때 우리만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일하냐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열심히 하면 여러분만 하죠.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요, 하나님 거기에 함께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그 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내가 아주 간장 종지만한 그 종지를 들고 나오면요, 하나님은 그 종지만큼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양동이를 들고 나오면요, 하나님 그 양동이만큼 채워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몇 톤짜리 큰 컨테이너를 들고 나오면, 기도의 제목을 컨테이너를 들고 나오면 하나님이 그만큼 채우신다라는, 너희들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채워주지 않는 것을 모르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린 분명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구하고 있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가운데 우리의 응답된 그 놀라운, 우리의 문제들이 응답된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응답된 기도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 기도의 장애물이 뭐냐? 기도하지 않는 그 장애물을 여러분이 회복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왜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까? 기도의 장애물은 이사야서 59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을 뿐이다. 너희의 잘못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두 번째,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된 기도, 그것이 기도의 장애물입니다. 기도의 장애물, 기도하지 않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 오염된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고백하지 않는 죄의, 그것이 우리가 기도의 장애물이 됩니다.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의 죄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의 잘못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말을 듣지 못한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된 모습들, 잘못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것이 갈라놓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응답 없는 기도의 장애물은 뭡니까? 우리가 고백하지 않은 죄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를 단절시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들. 너희 죄악이 너희 잘못이 너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고 하나님께서 너희 말을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의 모습들. 우리가 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을 반드시 회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의 이런 죄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라기 전에 나의 죄된, 오염되어 있는, 고백하지 않는 그 죄 문제를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주 작은 죄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죄성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의 기도를 오염시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고 그것이 불편하면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걸리게 됩니까? 그 걸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 당장 급한 것이 먼저 떠오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잘못했고 죄악된 모습을 떠오르지 못한, 고백하지 못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우리 입술을 막게 하고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말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그것을 노립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노립니다. 사단의 공격 방법은 우리 죄 문제를 가지고 노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속이는 영, 그 죄 가운데 그 죄로부터 생긴 것에 밑에 깔려있는 교만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은 것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교만입니다. 왜? 그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라는 그 교만의 밑에 깔려있는데 사단은 여지없이 그거를 가로챕니다. 욥기서에 보면 교만한 마음이 너를 속였다. 그 교만은 속임수인 것입니다. 사단의 방법은 속이는 영을 보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제안을 교묘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읽을 수 없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교만을 알 수 있습니다. 너의 말과 너의 행동을 통해서 사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만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속임수입니다. 사단은 속이기 시작합니다.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 진실과 거짓,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이것은 아니다라는 그 교만이 그 안에 섞여 있으면서 바로 우리 안에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예수님까지도 예수님의 그런 그 교만을 슬쩍 끄집어 내면서 속이면서 끌어냈던 사실을 잘 알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1절 보면 마귀가 예수를 예루살렘에 이끌고 가더니 이제 성전에서 이제 어떻게 꼭대기에 세우고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라면 그가 너를 위해 천사들을 통해서 명령해,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받쳐줄 것이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교묘하게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그 속이는 영,
속임수로 예수님까지도 속이는 그 사단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서 자기의 생각으로 추측하고 행동함으로 유혹하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교묘하게 주입시킵니다. 이것은 죄가 아닌데 이게 내가 뭐 잘못된 것이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그 교만이 결국 우리는 고백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나타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것을, 우리의 죄된 것을 고백하지 않게 하는 그런 속이는 영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락된 교만은, 우리가 이 교만을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있는 숨어있는 교만은 정말 우리 적 중에 가장 큰 적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교만을 어떻게, 내가 이 교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사람이 뭐래도 나는 떳떳한데 라는 이것도 우리의 교만, 이 교만을 어떻게 할까? 우리는 그래서 자주 하나님께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숨어있는 그 교만을, 숨어있는 그 교만을 깨닫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교만된 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내 교만이 누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성경에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하겠느냐?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법이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행동하고 있는 것이 흘러나오게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그 교만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게 하는 그 교만, 그 죄의 문제, 그것이 결국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교만된 것을 스스로 깨닫기 가장 어렵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내 교만, 내가 갖고 있는 죄된 것을 어떻게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교만하고 다른 사람이 죄진 것은 쉽게 우리가 발견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압니다.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교만을 너무나 깨닫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보여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 숨어있는 이 죄된 모습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요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숨어있는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 성령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만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그러게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저변에 깔려있는 숨어있는 그 교만된 죄성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고백하지 않는 그 교만된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점점 더 깨닫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방법으로 또 우리는 살아가고, 또 이것이 가장 옳은 방법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고 문제없고 건강하고 우리는 이 가운데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방법들을 이런 방법으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요청하는 방법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17장 9절 봅니다. 시작.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몹시 병들어 있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마음은요, 거짓되고 병들어 있기 때문에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 질문을 던집니다.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역대하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30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주에 계신 곳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심으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십시오. 주께서만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거짓되어 있는데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만이 그것을 아십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요청의 기도, 욥기서 1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13장 23절 시작. 내가 저지른 잘못과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허물과 내 죄를 알려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게 내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저지른 그 잘못과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이것을, 내 죄를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요청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그 죄 가운데는 그것이 교만으로 들어오고 그것이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것을 알 수가 없게 이 마음을 알는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이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우리의
기도, 그 기도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깨닫게 하는, 우리가 응답, 우리의 기도의 장애물을 흩어릴 수 있는 그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있는 그 교만, 그 죄된 것이 그것을 묵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죄를 고백하는 기도가 아닌 한, 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기도하지 않은 한 헛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마음을 쏟고 이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라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진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죄사함을 받아라고 찬양했던 그 찬송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죄된 모습을 깨달으며 이제 우리 기도에 그 묶여 있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교만된 것을 이제 회복하며 우리의 기도가 열리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된 것을 고백하셔야만 됩니다. 마지막, 우리의 기도가 왜 나오지 않습니까? 응답되지 않는 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약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우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여라. 예물은 그 다음에 돌아와 드려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은 뭔가 우리 가운데 걸리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뭔가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그 갈등 관계, 우리가 해야 될 그 기도가 회복돼야 될 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노력하십니까? 얼마나 마음을 쏟으십니까? 그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너에게 소속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자신의 가족으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그렇다면 그 관계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와 이런 관계를 맺었다면 다른 사람도 이런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예수님 자신에게 선을 베푸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그와 갈등 관계에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한 것이 계속 걸리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왜 이렇게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는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쉽지는 않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용서,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관계를 다시 맺었던 그것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직장 동료, 이웃, 또 친구들, 또 우리의 관계들, 이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을 이제 이 관계를 우리가 해결해야만이 우리 가운데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소용없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해결을 놓고 이제 나는 할 만큼 다 했다가 아니라 이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 제가 이 문제가 계속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아시지 않으니까 이젠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되겠죠.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가 해결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이런 자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기에 우리의 기도가 막히고 기도에 장애물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내 입술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기도의 장애물이 우리를 꽉 가로막으면서 하나님과의 점점 멀어짐과 하나님과의 대화의 단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린 빛으로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갈라놓는 죄를 고백하고 관계를 다시 세우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관계를 세우기를 노력하려고 해도 세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세우지 못한, 나는 그래도 애써 보려고 하는데 왜 이것이 세우지지 못할까? 이런 갈등이 계속 왜 될까?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보는데,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진정으로 관계 회복을 위해서 회복하기를 원하고 내가 이를 위해서 애쓰고 혹시 내가 감추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다라고 탓하면서 그거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난 이 정도 됐으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관계 회복을 해서 정말 노력을 다하고 솔직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그 기도의 장애물이 우리가 기도하려고 했던 내가 해야 될 그 많은 기도의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해야 될 것은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기 바랍니다.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끊임없는 멈추지 않는 기도,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왜? 지켜보고 계십니다.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너의 울부짖는 그 상황을 내가 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멈추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각 있는 현장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우리의 장애물, 우리의 제목들 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멈추지 않는 기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팬데믹 상황이 절대 이유와 어떤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가운데 그 모든 기도의 장애물들이 해결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다음 주 BBS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이제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기도를 이제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고백으로 나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입술로 기도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너희가 기도하지 않지 않느냐? 너희가 고백하지 않는 아직도 뭔가 꽉 차 있는 내 것으로 꽉 차 있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갈등의 요소들을 해결해 보려고 애써야 될 텐데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또 남의 탓으로만 돌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기도가 멈추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치 말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과의 만난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이제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께 아뢰며
그 응답의 장애물이 되는 그 요소를 물리치며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들, 이 해결하지 못한 상황들, 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이제 이것을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이제 주님이 이것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를 위해서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멈췄습니다. 더 이상 이것이 정말 해결되지 않지 않느냐, 나는 했는데 왜 해결되지 않느냐라는 우리가 어느 정도로 주님 앞에 간구하였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가운데 있는 그 죄된 모습들, 교만한 모습들 내 것으로 모두 해결하고 내 방법으로,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라고 한 우리의 교만 때문의 모습이, 이런 죄된 모습이 주님 앞에 기도로 가는 것을 막게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갈등의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해결하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내가 너희를 다 받아줬듯이 너희들도 그것을 받아줘야 되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그 용서와 화해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소통이 이어질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여기 주님 앞에 간구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그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어디 있든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의 모든 문제를 나에게 아뢰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내가 외면하며 아버지 앞에 그 문제를 내놓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제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깨달으며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의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는, 주님 앞에 간구를 통해서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